예레미야 애가 2장은 제2애가입니다. 이 부분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경악과 비탄에 대해서, 13절에서 19절까지는 진노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한 중보자적인 권고를 하고 있고요. 21에서 22절은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 여호와를 향한 중보자적 호소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슬픔과 고통을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가운데 그중 한 원인이 되었던,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영화로운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14절입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들, 어리석은 묵시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여기서 노란색 글씨로 표시한 이 세 가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도륙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묵시는 히브리어로 타펠입니다. 회칠하다라는 뜻이에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근데 속은 죽어 있어요. 더러움이 가득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실 때 하셨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너희 속은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 찼다. 회칠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볼 때 바로 어리석은 묵시, 즉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드러내어란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갈라예요. 이 갈라란 뜻은 원래 덮인 것을 갈라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즉 동물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래서 명백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의 명백한 죄악을 알았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럼 알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야죠. 밖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을 알게, 명명백백하게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끄집어 드러내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해서, 죄는 책망해야 죽잖아요.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드러내질 않아요. 덮어버려요. 좋은 말로 포장해요. 두둔해요. 축복의 말만 해요. 죄의 싹을 잘라야 했는데 도리어 죄악을 키워버려요. 여러분,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갈라야죠. 그리고 암을 도려내야죠.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수술하는 게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힘내, 여호와 샬롬, 이런 말만 계속한다면 그 사람의 암이 나요? 안 낫잖아요. 죽잖아요. 이거예요.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질 않아요. 도리어 말로 잘 될 거야, 힘내, 축복해.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러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거짓 경고를 하는 자들이었다. 거짓 경고, 히브리어로 마소트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선포하기에 부담이 되는 무거운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는 누구도 부담스러워요. 누군가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삶을 바로잡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바른 소리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군과 폭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군은 바른 말하는 신하를 자기 곁에 둬요. 임금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충신은 자기 목을 걸고 바른 말을 해요. 폭군은 바른 말하는 신하를 죽여요.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누구도 바른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폭군 옆에는 언제나 간신들만 있는 거예요. 그 간신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충신은 자기 목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군이 드문 거예요. 바른 말하는 사람을 자기 가까이 두지 않는다고요. 듣기 싫으니까. 하물며 우리 평민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똑같아요. 바른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잘못을 들춰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아, 싫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바른 말하는 그 선지자적인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백성들에게서 인기 빵점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전혀 인기가 없어요. 백성들한테.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해요. 평안할 거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바벨론 무너질 거다. 2년 안에 끝날 거다. 포로로 1차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샬롬, 승리, 축복,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샬롬을 선포하는 건 그가 죄 가운데서 죽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한테 평강을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요. 그로 인해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에요.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결국 예레미야의 생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애굽에서. 결국 선지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샬롬, 은혜, 사랑, 축복, 온갖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거짓 위로잖아요. 그게 진짜 위로겠어요? 진짜 위로는 징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진짜 위로죠. 모든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진짜 위로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위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말이라도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힘난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후원금을 거짓 선지자한테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뭘로 살아가요? 백성들의 후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결국 돈이에요, 돈. 거짓 선지자에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에겐 누구도 후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인기를 위해,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또 백성들이 주는 그 후원금,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돈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왜곡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 인기를 유지하고 후원금을 받기 위해 백성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고 돈을 챙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실상 돈을 위해 사역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거나 백성들을 위해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속아서 결국 돌이킬 수 있을 그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징계는 최소화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마치 백신을 맞아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예방주사 아프다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된통 모든 것이 더 크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미혹,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을 때 돌이키지 못하게 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엔 언제나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판별해 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 내냐 하면은 오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 만일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 축복,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더 좋아해요. 회개와 죄악에 대한 말씀은 거부감을 들어요. 요새 지옥성을 교회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싫어한다고 설교를 안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성도를 지옥 가게 하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회개를 해야 천국 가죠.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믿음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말 싫어하니까 굳이 담임 목사직을 걸고 그런 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면 편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변질된 복음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대 주님은 그날에 되어질 일,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뭡니까 이게?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왜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변질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죽음 다음 내 영혼이 망하면,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믿음 생활 저렇게 해서 될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다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번영의 길을 쫓아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거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보면서 그 현상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믿음 오늘 아침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일사각오와 결단을 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